오늘도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오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율법의 배경이 있는데요. 그 본문의 내용에 21절부터 24절의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므온을 만나는데 그의 상태를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또 선지자 안나를 만납니다. 성전 안에서 밤낮 기도하던 중에 깨어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이 안나였는데, 이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보고 찬송하고 또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 결국 그 시대 속에서 그의 눈에 참 슬프게 보였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탄생했다는 것, 그 시련이 그 제사장에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기쁨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분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니와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오늘 이 시므온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왜 위로를 기다렸을까? 질문을 해본다면 시므온이 속했던 그 사회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기준이 불분명했고 불안했고 또 포갑당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포로됨의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눈에는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자로 오심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 그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시므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죽기 전에 그 위로가 되시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주의 약속이 임하는 자들, 그 자들이 오늘 그 현장을 견딜 수 있는 줄 믿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이 땅도 똑같이 어두운 땅이고 이 땅도 똑같이 그 당시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속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주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분별하고 나의 시간을 분별하여서 내가 주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소유받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나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이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오늘 여러분, 이 시므온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이 폭압하는 시대 속에서,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므온처럼 견뎌갈 수 있기를, 주께 붙들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천한 만민에게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오심의 사건인데, 이제 이 이방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처한 그 사회가 어두움이라고 한다면 이젠 그 빛을 받아들일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이들이 어떤 준비됨이 있었는가?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그 빛을 환대합니다. 그 빛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요? 자신들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할 수 있는가? 모셔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으로, 어떤 영적 자세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두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애통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묵상의 자리가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주의 빛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어있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제 예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으로 와서 어둠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 안에 어둠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빛에 대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고 뭔가 새로운 빛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엄청난 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저항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저항을 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그들이 영원히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패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빛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주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가는 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잘 아는 형통의 길만 있을까요? 새해에 많은 분들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반복하고 또 기도에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 예를 들면서 마리아나 여러 가지 많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대했던 자들의 삶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 아기의 받을 영광과 또한 자신이 함께 당할 거절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수님 때문에 당할 그 어려움도 고난도 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년이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점검해보고 또 다시 기도의 제목들을 덧붙일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길도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이 어둠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년의 시간이 주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십자가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조차도 붙들고 갈 수 있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이 아니라 끝을 보면서 싸우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꽃길이 아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은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한 안나를 만나게 되죠.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의 눈이 맑아지고 밝아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태. 여러분, 우리 시대에 꼰대 문화 있죠. 이 꼰대가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자들인데,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여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꼰대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원숙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환대하는, 희망을 발견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꼰대 중에 가장 지독한 꼰대가 저는 영적인 꼰대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영적인 꼰대들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제가 그런 꼰대가 될까봐 참 많이 예민하기도 한데요. 이 지독한 꼰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꼰대들이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굳어지지 않는 자로 살도록 늘 깨어서 자신을 늘 발견하고 예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그런 인생. 2021년은 우리가 꼰대가 되는 해가 아니라 이렇게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그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공통된 점이었을까? 그것은 바로요, 믿음을 가지고 혹독한 현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주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동시에 함께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험 정신이에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을 향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모험도 동반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험을 하는데, 그 모험이 막연한 모험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모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공통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 또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린 안나처럼 이들의 공통점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자일까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2021년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묵상의 시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참 건널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벽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 벽을 넘는 담쟁이를 보면서 이 시를 만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이 담쟁이가 많은 이들이 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길을 가는 자들.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담을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담은 담쟁이가 되셔서 여러분만 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과 함께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주를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림의 참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전에 찾아온 그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이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를 기다리고 만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현실, 이 벽과 같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담은 담쟁이로서 시므온이 그 담을 넘고 안나가 그 담을 넘었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 절망의 벽 앞에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그 담을 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넘게 하시고 그 절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을 붙잡고 담을 넘는 담쟁이들처럼 고개 떨구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많은 시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담은 자들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잎 하나가 넘을 때 그 잎 하나만 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가 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 잎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상에서 그런 시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